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기립박수를 안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단과 이거 올려도 됩니까? 멋진 화음으로 제 마음을 쿵쿵쿵 울렸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의 용사로서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마음을 다지게 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중랑교회 형제자매들은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죠? 네. 오늘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예, 저를 많이 뵀죠? 예, 딱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200개 교회가 돼갔고요. 이제 한번 교제했던 교회는 5년에서 6년이 지나야 이렇게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데요. 10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정말 미리 다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봉사회장님이 좀 당황하셨죠? 네. 제가 지난번 작년에 4월 달에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타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명을 받고 왔는데요. 교회 사정이 있어서 원래 작년에 오시려고 했던 목사님하고요.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랑교회 한 번 더 가서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이 있어서요. 갑자기 어린이 천국잔치를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 천국잔치를 말씀을 해야 돼서요. 이렇게 중랑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 맞죠? 네. 주님 안에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가 됩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이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찬양대에는 나를 위한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찬양대에 꼭 매주는 아니지만 오늘 찬양 저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많이 하셨죠? 조용하네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찬양대가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속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셨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예. 오늘 외에 또 찬양대 형제자매님 뵈면요.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하다고 찬양을 위해서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마음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찬송곡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대 씁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한테 찬송을 들려주기 위해서
떨리지만 씁니다. 그리고 부른 겁니다. 저도 너무 떨립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아서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요. 올 한 해 계속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너무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형제 자매님이 계셔서 작년 한 해 즐거웠죠? 행복했죠? 네.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하고요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존귀한 형제님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반응이 있네요. 길어요. 네, 길어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자매님인데 멋지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매님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눈을 보시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구봉장 봉사회장님이 계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올 한 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진실된 마음인데 왜 이렇게 목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늘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마음에 있는 그 기쁨, 또 감사함,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 힘이 되는 말, 정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은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이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요, 정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요, 올 한 해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셨던 저희들,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참으신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 서울 중랑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기에 서울 중랑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위의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또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혹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사와 직장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 가운데 몸과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고
있는 자리, 있는 곳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결코 마지막 때에 실족치 않도록 그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전국 곳곳에 또 해외에서 선교팀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앞장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의정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교팀 홍정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필리핀 지역의 선교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올 한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앞장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참 목사님, 오늘 경기 강주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김세훈 전사님은 여주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정강국 목사님, 이번 주간 중고등부 집회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학생들, 그 귀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또 함께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올 한해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한 자의 입술을 또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한 소절 읽고 또 한 소절 3절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금방 읽으셨던 3절에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30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춘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난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그리고 춘천에서 구원받고 의정부 교회에서요 자랐습니다.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동천 교회에 자립을 하면서 동천 교회에서 교회를 알게 해주셨고 또 입당하면서 건축하면서요 지금의 양주교회로 교회 이름을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교회에서 있다가
11년도에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이동하라고 해갖고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울릉도에서요, 울릉교회에서 3년 교제하다가 2016년 1월 1일자로요,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은평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존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 나이에 서울에 와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과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개월 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정말 가장 귀한 맛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맛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맛보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체험한 아주 확실한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를 참 많이 드시잖아요. 저만 그런가? 네. 맛보았다는 것은요, 실질적인 겁니다. 사실이죠.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드신 분은 확실하게 오늘 계란 후라이에다가요, 그리고 매생이 굴하고 해서 매생이 국을 끓여갖고요, 밥을 좀 말아서 후라이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맛있겠죠. 네.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짜다, 싱겁다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독교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맛 보았으면 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구원을 어떻게 아냐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맛을 못 본 거예요. 구원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먹는 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참 눈이 밝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냐면, 물론 예수님의 맛, 정말 구원의 맛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춘천에, 형님이 춘천에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 막국수 들어보셨어요? 네,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막국수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막국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막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춘천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형한테. 웬일이야? 형 보고 싶어서. 너 뭐 먹고 싶니? 그때 먹었던 막국수. 예, 한 2시간 넘게 가고 막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형이 결혼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조카가 생겨서 조카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왜 왔어? 그러면 조카 보러 왔다고 합니다. 뭐 먹고 싶어? 막국수. 예, 막국수가 먹고 싶네요. 예,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요, 그 맛을 압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요즘은 맛보러 해외까지 또 뭐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돼 가고요. 그리고 뭐 또 비행기 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해외까지 맛보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었던 청년 자매님이요. 토요 교제, 그러니까 청년의 교제 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서 대전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대전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대전에 갔는데 빵 먹으러 갔다 왔대요. 야, 나보다 더하네. 예, 거기 뭐 성심빵이라고 해갖고요, 성심당인가요? 예, 해갖고 그 빵집에 빵 먹으러 갔대요. 사람이요, 어떤 체험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나타나는 것이 이게 먹은 거로 성경에는요 맛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 네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맛보았다는 건요, 실제 완전히 경험하고 확실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체험의 역사예요. 성경은 사실이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신앙 가운데 계속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내 신앙 가운데서 영생의 맛이 있습니다. 계속 맛보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또 찾습니다. 육신의 맛도 정말 찾아가고 맛집을 탁 만나면 어때요? 너무 좋아갖고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여기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어디 어디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경험을 표현할 때요.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체험의 역사입니다. 체험의 역사. 구원받은 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요. 말씀, 기도, 또 교제, 전도하면서요. 이건 사실인 거,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했어요. 먹은 사람은요.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맛봤으면 그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아? 구원 받아봤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 맛을, 구원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의 역사입니다. 체험의 역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을요, 하나님은 죽음을 예수님은 맛보았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 오직 천사들보다 약간 못한, 사실 천사는 우리를 받드는 자, 종입니다.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맛봤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록된 역사가요. 사실, 체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실제 옮긴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을 압곡강가에서 정말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준 거. 또 베델에서 실제 돌베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했던 그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 사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려오고 실제 만나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실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제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않고 실제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았습니다. 그 아셀의 선지자 450,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싹 살았거든요. 사실이란 거예요. 그 뒤에 열왕기상 18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하나님은 실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요. 그 번제물과 그 가득 찼던 도량에 가득 찼던 물을 다 핥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린 거예요. 본다는 것은요. 영어로 C인데요. 거기는 알다, 체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요. 깜짝 놀란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그 이후에 두 배나 그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도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진들이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실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실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앓는 자들이 각종 병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나왔어요. 달리다 굼 죽은 그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독생자 12살 먹은 그 외동딸이 살아났어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맛을 본 것을 안 것처럼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의 역사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우증 앓는 여인이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자기 돈을 소비하면서요. 허비하면서 그 병을 낫고자 했어요. 근데 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요. 실제 만졌습니다. 사실이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알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30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이 혈우병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병이 즉시 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병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구원받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건요, 본인이 알아요. 큰 확신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은혜가 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체험을 못한 거예요. 구원은요, 맛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분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탁 들었을 때요, 됐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혈병 앓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병이 나은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리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나간 줄 아는 거예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 체험은요, 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바울 처음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울아, 사울이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은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이끌려서요, 사흘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정말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장입니다.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라. 바울이요, 이스라엘 자기가 깨달은 것을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는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죄사함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맛보러 왔어요. 죽음을 맛보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확실하게 맛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요.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무릇 범한 죄를 한 증인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 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라.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범죄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증거할 때요.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돼요.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증인은 그것을 사건을 확정짓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부활 이후에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셨는데요. 여기 기록된 사람만 봐도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베드로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였어요. 512명이 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바울도 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14권을 쓰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영생의 맛을 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봤을 때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맛이라고 정말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석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정말 제가 그 막국수 맛을 잊지 못해갖고요. 2시간 넘게 갔습니다. 초대 때, 우리 90년대 때 구원 받으면요. 너무 기뻐하고요. 그때는 교회도 숫자가 별로 없었어요. 집회하잖아요. 저희 의정부에서 춘천까지 갔습니다. 집회를. 집회 방문도 하고 부천까지 가고요. 인천까지 갔습니다. 남들은 그러죠. 그렇게 먼 데까지 왜 가냐고. 그럼 그렇게 먼 데까지 밥 먹으러 왜 가요? 육신의 밥을 먹으러는요. 정말 먼 데도 갑니다. 근데 말씀을 먹기 위해서요. 아유, 너무 멀어. 멀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맛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뭐 또 그런 말씀이지. 전도 집회 말씀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을 본 것을 다시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가끔 그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저희 자매한테도 맛을 보여줬거든요. 네, 막국수를. 그러면요, 네, 가끔은 조금 먼데도 갑니다. 왜요? 맛있으니까. 근데 울릉도에서는 더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따개비 칼국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비싸지도 않은 걸 그렇게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여러 따개비 칼국수 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저쪽 그 많이 살고 있는 저동 도동에서 한 1시간 정도 가야지만 그 집이 있는데요. 하루에 30그릇밖에 안 팔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두 분이서 하거든요. 이 반죽하는 게 손이 힘들다고 딱 그 반죽한 것만 딱 팔아요. 그리고 따개비가 없으면 안 팔아요. 딴 데서는 따개비를 갖다가요. 딴 데서 울릉도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입해갖고 뭐 거제도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와갖고요. 그게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집은 철마다 그래서요. 따개비 칼국수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따개비가요. 철마다 우러나오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울릉도 것만 있으면 하고 안 하셔요. 그러니까 막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백반집 하시는데 그 따개비 칼국수를 하시거든요.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배 타고도 와요. 정말 그 첫사랑을 내가 돌이키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요, 저희 교회 자매님이요, 이제 1학년 되는 학생, 자기 아들을요, 어떻게든 정말 구원받게 하려고요, 임원이시거든요. 근데 시간을 이제 쪼개서 내갖고요, 그 교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대천 밑에 교회에서 그 어린이 청국잔치를 했습니다. 그 강사분이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구가 있긴 한데요. 전문 이제 어린이 청국잔치 하시는 강사가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길을 마다하고 가요. 왜? 자기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리고 모임이 있어갖고요. 밤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요. 정말 영생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도 깜짝 놀래요. 이 아이에게 정말 심겨졌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부터가. 정말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의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맛으로 인해서요. 그 맛이 잃어가는 거예요. 순수함이 잃어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의 맛이 있어요. 근데 MSG, 조미료 맛 때문에 그 맛을 잃어갑니다. 조미료 안 치면요. 맛없다고 합니다. 그러죠? 저만 그런가? 정말 그 본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그 맛이 있는데요. 사람의 인공으로 인해서요. 맛이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맛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맛봐서요. 정말 귀한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요, 칭찬하시는 말씀 중에 사단의 깊은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깊은 것, 그 교훈에 빠지지 않아서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반대로 그 교훈을 받고 사탄의 깊은 곳에 아는 사람, 그 사탄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그 마귀입니다. 하나님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은 지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맛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주신 영생의 맛을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조미료를 쳐야만 맛있는 거예요. 원래 정말 고유의 맛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웰빙 하면서요, 우리 자매님들 고유의 맛을 살려가잖아요. 그죠? 조미료 안 치죠? 치나 본데? 맛을 내면 좀 쳐야 되죠? 안 치고 맛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요, 이 땅의 것을 한번 그럼 다 맛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맛보라고. 뭐가 정말 맛있느냐. 솔로몬에게요, 다 맛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도 주고 장수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스스로 솔로몬도요, 내가 시험적으로 한번 이거 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서요, 웃음을 논하여 희락을 나누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궁금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실토로 생활함에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즐거운 게 뭔지, 육신적으로 얼마나 즐거운지, 쾌락이 뭔지 술을 마셔보고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처와 첩을 두고.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요, 말년에는 최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맛보니까 솔로몬이 알았어요. 최고의 맛은 영생의 맛이라.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3장 13절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맛보고 음식을 맛보고 수고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심력으로 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사모하면서요,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되는데요. 자꾸 세상의 맛을 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야 돼. 야, 뭐 그리스도인이 다 뭐 그렇게 사냐? 이것도 좀 해봐야지. 사탄의 깊은 것에 체험하게 합니다. 빠지게 해요. 영생의 맛 누릴 것도 너무 많은데 사탄의 깊은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맛도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맛 때문에 정말 신령한 맛을 잃어갑니다. 마치 조미료 때문에요. 원래 고유의 맛을 잃어가듯이. 사탄은 그럽니다.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하나님 말씀에 무슨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요? 그 떡이 그 떡이지. 근데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흥부가 좋은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지금은요, 놀부는 지혜로운 사람, 흥부는 게으른 사람. 옛날에는요, 흥부집, 흥부부대찌개, 흥부설렁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놀부 설렁탕, 흥부네 집은 안 돼요. 아, 진짜 간판에 흥부라고 되는 거 봤습니까? 다 놀부예요, 놀부네 집.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제 니콜라스 D라는 성공을 위한 직장에서 성공을 위한 6가지 제안했는데요. 이게 사탄의 6가지 교리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탐욕, 갈망, 태만, 분노, 선망, 자부심. 탐욕, 그리드. 사탄은 탐욕하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는 저주의 자식이에요. 네가 욕심을 내야지, 탐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얘기한다. 그리고 갈망, 러스, 욕심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너 욕심내야지. 너 만년 대리할 거야? 과장해야지. 물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생의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잘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맛에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렉. 사탄은요.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보는 거야. 한번 화내. 그리스도인이 한번 막 한번 해야지. 그런 말 안, 속으로 사탄이 다 그럽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요. 평상시 잘해갖고 전도하려다가 성질을 건지는 일이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그때 확 했어.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까? 특히 가족 전도할 때. 막 긁어요. 요번에는 확.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얘기 나와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화도 낼 줄 알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깔보고. 그리고 선망, envy,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질투심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루고 성공을 거두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질투심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망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자부심. 사탄은요. 이 교만한 사람이 성공을 가진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자기 명예가, 자기 프라이드를 다 갖고 있죠.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대의 매스컴, 컴퓨터, 특히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요, 이상하게 이제 뭐 내가 꼭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딱 어떻게 클릭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이게 보았어요. 그 맛을 봤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꾸 그 손에 가요. 저희 아들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맛보지 못할 것, 맛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맛보면서요. 정말 더 귀한 영생의 맛은 안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우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었어요. 근데 기근시에요. 가지 말아야 될 그 애굽을 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 롯도 간 거예요. 도시를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 그 장막 생활하다가 쉽게 말하면 서울 빌딩 타고 제가 처음에요 63 빌딩을 봤는데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지금 뭐 63 빌딩이 지금 롯데타워가 또 되게 높게 서 있잖아요. 화려한 것 가운데요 믿음의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 정말 아브라함을 쫓았다면 정말 롯도 의인 롯도요 정말 귀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간 그 의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선택을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다 동쪽을 바라보니까요. 그 악했던 소돔 사람은 악하였다.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의 맛을 본 거예요. 세상 맛을 본 겁니다. 그 세상 맛이 믿음의 선택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게 애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때요.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베델에다가 그 자기네 이스라엘로 섬기러 가니까요. 안 되겠다 해갖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로보암도 그 솔로몬이 자기를 주기로 할 때요. 애굽에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0절. 열왕기상 11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이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애굽에 있으면서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맛보는 거요. 너무 정말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수는 없지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맛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세상 것을 즐기고 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에서요. 마치 롯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시고 사랑하심을요.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생의 맛, 선하신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책갈피 하시고요.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눈만 뜨면 찾잖아요. 세상에서 엄마 젖이 가장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맛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그 맛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꼭 잘 때 엄마 젖을 만지고 잤대요. 큰 집에 가면 큰엄마 젖을 만지고 잤대요. 어렸을 때요. 아이고, 갑자기 웃으시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 젖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엄마 젖을 만지고 잤겠습니까? 어린 아이한테는요, 정말 순전하고 젖밖에 없는 거예요, 젖밖에.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말씀 읽으면 너무 좋고, 전도해갖고 구원받는 사람 다 잊으면 너무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하시네요. 왜요? 나 같은 사람 쓰시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남한테 정말 복음 위해서요. 그 희생하려고 했던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젖을 사모하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면서 계속 자라야 되는데 계속 그 맛을 맛보았으면 계속 맛봐야 되는데요. 안 보는 거예요. 세상 것에. 한둘 세상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맛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 맛을 보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네. 말씀의 맛을요 꿀로 표현했어요. 예, 지금은 저희한테 꿀이 흔한 것이지만요. 예, 우리 어머님 시대에서는요 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꿀맛 같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예,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님 시대에서는요. 아무튼 맛있으면 다 꿀로 표현하죠. 안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이요.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더하다. 정말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네. 그 먼 곳도요. 집에 쫓아가면서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한테 구원받았다고요. 예, 제주도까지 쫓아가서 말씀 들어요. 물론 너무 과한 것도 그렇지만 예? 예.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제주도 맛있는 거 먹고 와갖고 제주도 그 먹으러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달게 성경 일독한 사람은 일독의 맛을 합니다. 이독한 사람은 이독의 맛을 합니다. 삼독한 사람은 삼독의 맛을 합니다. 어떤 분요 올해도 10독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말씀 탁 먹어본 사람은요 주일 절대 안 빠집니다. 수요 말씀 때 말씀 탁 먹어본 사람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안 되는 여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칩니다. 정말 말씀의 맛을 내가 못 보고 있다면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해달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주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나의 양식이고 말씀은 어두운 길을 갈 때요. 등불이 되줍니다. 내 마음에 차가워진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어두웠던 마음을 빛으로 말씀은 비칩니다. 비춰줍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물에 발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루를 반성할 때 거울 앞에 씁니다. 더러우면 씻잖아요. 더러워도 그냥 자요? 예, 씻고 자죠. 육신은 씻고 자는데 내 영은 더러워진 내 영은 안 씻고 자요. 말씀이 씻어주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정결한 사람이라고. 매일 샤워를 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찔려요. 세상 가운데서요. 뭐 그렇게 막 땀 흘리지 않아도 샤워를 합니다. 왜요? 자주 매주 샤워를 했으니까 찌뿌둥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요. 계속 사모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말씀을 정해놓고 맛을 본 사람은요. 맛보고 잡니다.
배불러도 밥 드시죠. 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래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영생의 맛을 맛보자는 거예요. 또 기도의 맛이 있잖아요. 맛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요, 기도했습니다. 요번에 누구누구 인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요, 얘기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일일이 기도 부탁한 사람을 보면서요,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자매님들이 새벽에 1시간 이상씩, 어떤 분은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구역이, 그 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복음이 됩니다. 기도의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시편 봤으니까요. 5편 3절,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인생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든 내 삶 가운데요, 시작하는 데에서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특별히 아침이라고 했거든요. 시작을 얘기해요.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모든 걸 시작할 때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지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 주, 우리가 그에게 들은 바를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맛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 인도하는 사람 없는데 전도할 때 함께 하면서 우리 구역에 이분이 말씀 끝까지 듣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말씀도 달아요. 이번에 나 인도한 사람 없으니까 저 뒤에 앉아 있어야지.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요, 맛봤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주는 거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맛을 보신 분이에요.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기도해요? 기도해보세요. 그 맛을. 정말 이 말씀대로요.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1시간 기도해요? 주소록 있죠. 소식지 있죠. 기도하면서요. 우리 구역, 우리 조, 우리 회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구본장 공사회장님 요번에 누구를 전도하네요. 이분이 누구지? 뭐뭐뭐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강성란 어머니 회장님 요번에 누구 전도하네요. 어떤 일이 있네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일이 한 번씩 걸어내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2시간이요. 정말 즐겁습니다.
자매님들 그 전화 통화는 막 1시간, 2시간 막 하고서 이따 또 만나서 얘기해. 특히 자매님들이요, 기도를 진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오래 했습니다. 여선자 안나도 오래 했습니다. 왜요? 타고난 거예요. 예. 토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5,000마디 하고 여자는 25,000마디 한다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중랑교회가요, 꽉 채워집니다. 자매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교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맛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아직 수족이 메인 채로 동인 채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요. 이 수건을 푸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요, 계속 교회 가운데서요, 은혜를 통해서요, 마음이 굳어져요. 은혜로 마음이 굳어지면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교제의 맛이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요. 저 자매는 저렇게 구원받았대. 저렇게 인도했구나. 나도 그럼 저렇게 인도해봐야지. 교제의 맛을 안 사람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청년의 교제에 참석 탁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매님이요, 머리가 잘리고 성경책을 찢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상황에서도 교제 나와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술 안 먹는다고 직장에서 막 욕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그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요, 간증하는 말을 들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게 있어요. 내가 여길 떠나면 난 죽는구나. 내가 이 교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요, 교회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속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요, 15장 그 뒤에 15장 5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요, 또 배우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내가 나가면 교제에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 교제의 맛을 알고요. 교제라는 교제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구역 모임. 우리 구역도 아닌데 가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교제가 있더라고요. 조모임. 어머니 모임은 못 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갑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조모임 저는 갑니다. 네.
정말 교제의 맛이 있는 거예요. 또 전도해본 사람이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잖아요. 그 영생의 맛이 있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혹시 지금 말씀의 맛을 잃어갑니까? 기도의 맛을 잃어갑니까? 교제의 맛을 잃어갑니까? 전도의 맛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가라. 예배소서 3장 17절 예배소서 3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남자들 라면 잘 끓이죠. 왜 잘 끓이는지 아십니까? 자주 끓여봤으니까. 자주 끓여봤으니까. 우리 자매는 아직도 라면에 물을 못 맞춥니다. 제가 끓이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맛을 내는 여러 가지 또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게를 넣고선 게 라면을 끓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장 맛있게 끓여본 라면은요. 주님과 함께 라면. 울릉도에서요. 제가 잡은 소라, 애들이 잡은 그 자그마한 게 이거 국물을 어려갖고요. 거기다 라면을 탁 끓였는데요. 와, 환상적인 맛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주와 함께 라면 똑같은 재료 갖고 맛을 냈는데요. 그 맛이 안 나. 왜 그래요? 같이 먹는 분이 없는 거예요. 내 혼자 말씀 깨닫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전도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중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정말 2018년 서울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같이 정말 영생의 맛을 보면서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교제, 봉사, 희생, 정말 전도의 맛을 맛보면서요. 그 믿음이, 그 넓이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더욱더. 그래서 정말 영생의 맛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형제자매님들한테는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함께 했었는데 내 옆에 그 형제, 그 자매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요, 그 조선족 형제님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 말기에 때 중국 선교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악화돼 갖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못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갖고 이제 처음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오시고 저희 인근의 병원에 있어 갖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 가 갖고 저희 이제 조장님들하고도 같이 가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실제 요번에 1월 달에 그 아내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직장 여러 가지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암투병 중에요. 너무나 고통이 있으면 마약 같은 그 주사 주입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진위가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왠지 저 갈 때는 너무나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말씀도 1시간 반, 2시간 했거든요. 그러고선 또 교재 이렇게 저희가 또 가면 또 건강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더니요. 제가 갈 때만 목사님 오면은 벌떡 일어나고 하고 가면은 다시 누우고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같이 가면 또 그분이 탁 일어나고 하고 제가 희석이하고 얘기하면서요. 다시 하나님이 치료시켜줘서 정말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줬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진행 상황은 나중에 알았거든요. 소천하시고 나서.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분이 말씀을 문자를 줬는데요.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님의 고통을 다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큰 행복을 잘 받고 마음은 항상 유쾌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소천하시기 전에요. 저한테 마지막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식으로 받아주시니 저도 하나님 자식으로 하루빨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옥을 가실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그분들도 하나님 자식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자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하지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내게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교회 가운데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맛은요. 누구에게는 올 한 해가 마지막 맛이 있어요. 마지막. 정말 진정한 맛, 영생의 맛을 보면서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2018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남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신 주님, 그 죽음을 맛보려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를 참으신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서울 중랑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 가운데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교제의 맛, 봉사의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 전도의 맛을 더욱더 사모하고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중랑교회 식구들 더욱더 주님의 영생의 맛을 맛보며 올 한해 믿음 안에서 굳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랑교회 말씀을 맡으신 우리 김호철 목사님, 정강국 목사님, 김세훈 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용철 은장회장님, 구봉장 봉사회장님, 강성란 어머니회장님, 정명재 청년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복음에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선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의 맛을 맛보며 남은 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